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봤더니 마음속에서 계획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죄 지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길이는 390뷴로 지어라. 높이는 50규빗, 광이 30규빗. 그래서 큰 배를 짓고 노아의 가족과 함께 또 번성으로 해서 암수 한 쌍씩을 동물을 넣고 그 배에 두르지 않은 죄 속에 사는 모든 인생을 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죄는 심판뿐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겉보기는 그럴싸한데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다 심판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다시 예수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을 다스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고 또 마귀는 우리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참으로 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진리 앞으로 인도하고 거룩하게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거진에 가서 제가 머무렀던 숙소가 그 바다 가까이 이렇게 지어놓은 큰 그런 아파트 같은 펜션 콘도 같은 거였었어요. 또 바다인데 끝도 안 보이는 수평선이 있는데 낮에는 밤에는 깜깜한데 이렇게 파도 치는 소리가 펄컥펄컥 들리고 그래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하고서 이렇게 캄캄하죠. 이렇게 봤더니 저 바다에 물이 이렇게 철렁이잖아요. 수평선이 거기에 이런 밝은 불이 올라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또 한 번 느꼈어요. 태양이 말이요 물에서 있다 나오더라고. 밤새 샤워 있는가 봐. 물에서 이렇게 오르는데 말이요 캄캄한 밤이었는데 이렇게 빨간 불덩어리가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어두운 빛이 어디 가는지 한 점도 없고요 환한 빛이 이제 밝아오면서 깨끗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하늘, 파란 하늘이 보일 만큼 밝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아하, 저 캄캄한 밤에 앞이 1미터도 안 보일 만큼 어두웠는데 태양이 확 빛을 발하니까 그러니까 환해지는구나. 옳지, 그렇구나. 음부의 권세자 마귀가 인간을 확 죄로 붙들어갈 때에 인간은 죄를 못 이기지만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힘이 내게서 확 올라올 때는 어떤 죄도 불의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그 거룩한 능력을 주실 때만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다 이기시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인들은 이상하다는 거 아시죠? 교회 와서는 참으로 교인입니다. 찬송가도 그럴싸하게 부릅니다. 기도도 중얼중얼. 나가면은 또 세상에서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죄인데도 죄로 안 여기고 사는 이유는 성령 안 받고 사니까 남들 다 하는데 뭘 나라가 못하는 시기인데요. 오늘 성경은 잘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시면 그게 아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으로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뭘 또 그 후에 또 다른 세계가 또 있어? 하지만 그 본인의 짧은 생각이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각자 개인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죠. 다 들어가지만 대학교 갈 때는 각자 자기의 점수 받은 걸로 대학 들어가지, 누구 점수 준 걸로 대신 가는 거 아닌 것처럼 각자가 전능하신 자 앞에서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때 죄인인 사람은 팔팔팔 떨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모속에서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영이 고통당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 잘 믿고 성령의 힘으로 의롭게 살고 진리로 산 사람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길이 또 산다는 것은 이 말씀 앞에서 부정할 수 없고 이건 사실입니다. 절대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누가 없다고 해도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것도 단체도 아니야. 각자 개인이에요. 부부지간이라도 남편이 믿음 좋다고 부인이 믿음 없어서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남자에게 어떤 목사님이 전도했더니, 선생님 예수 믿으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천국 가셨더니 껄껄 웃으면서 나는 예수 안 믿지만은 난 천당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목사님이 또 그게 안 맞는 말씀이라고, 예수는 개인이 믿어야 했더니 뭐라냐면 우리 부인이 교회 집사인데 기도할 때마다 뭐 아버지 영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아버지 했는데 하나님도 뭐 사랑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딸하고 살았으면은 사위인데 사위를 지옥 보내겠냐고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믿음 없는 남편 되시는 분, 부인이 아주 주여 아버지 했다고 그래서 난 간다고 왜 난 사위라고 하십니까? 천당은 사위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날이 오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 전능한 자 앞에 심판서는 이렇게, 그래서 너 이리 와 권호성, 예수 안 믿었네 이를테면 이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 받았지 너는 심판 너 퇴회돼서 너 가지불로, 너 권호성 너 누구냐, 이제 목사였습니다. 너 목사인데 너 죄 슬금슬금 짓고 다녔구나. 너는 죄덩어리에서 넌 모두 비켜. 그러면 안 된다네. 그러니까 저도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캄캄한 밤에 태양이 떠올라서 빛으로 어둠을 다 이기듯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죄를 능히 이기며 살아야 한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아는 장모님도 뭐 술 한잔 먹던데요. 저기였는데도 뭐 가서 뭐 바람 피우던데요. 그분이 장로던데요. 왜 그렇게 믿고서 지옥 갈 거야? 왜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왜 타락한 사람을 봐? 그게 자기가 벌써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장로님 지옥 가도 같이 갈랍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분이 있고,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분은 또 그렇답시다. 왜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지옥 가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2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스톱.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않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저 위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다 했지요. 여러분도 주여 주여 하시죠? 그러면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당 간다고?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데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더니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그날의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래요. 저도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한때는 예수를 정말로 누가 봐도 잘 믿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면은 하고 말씀 안 하면 안 오고 그렇게 살더니 언제가부터 서서히 기도 안 하더니 이제 내 믿음이 점점 이렇게 느슨해지더니 서서히 이제는 신앙생활 적당히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삶이 구분이 안 될 만큼 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입으로 거짓말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요? 그건 켈빈이 간 소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구원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분의 장중에 잡혀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빛교인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왔다 가지 말고 의식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저 귀신 쫓아내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에요. 선전으로 했어요. 권능행했습니다. 대단하죠. 성경 보면은 옛날에 주님의 사도시대 때에 아주 믿음 좋은 집사 니골라가 믿음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니골라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한 당을 만들었어. 이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죠. 괜히 어쩌다가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덜렁 넘어지면 저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치하니 가리니 23절에 시작.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죄가 뭐냐? 불법이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계속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스톱.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키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 대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가방 들고서 교회 출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다. 그 사람이 마치 집을 지었는데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 비가 오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붑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장마 같은 비 아니면 이제 뭐 태풍 같은 거 같다는 거예요. 옛날 사라오 같은 거. 사라오가 굉장했어요. 산에 막 배가 올라앉았다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모래 위에 바람이 불 때에 부딪히는데 이 주초를 반석에 둔 집은 절대 안 넘어지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반석인데 돌인데 물 씻겨 나간다고 반석이 뻐개지겠습니까? 까딱없이 그 태풍에서 버티는 거예요. 반석에다 집을 지어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산 사람만이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처럼 신앙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가 또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또 한 사람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안 해. 그냥 흘러 내려가.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안 해요.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모임에 다 아주 흡족하죠. 이쪽 모임 저쪽 모임 다녀. 다 어울려. 거기서 기독교인의 표가 안 나요. 죄 같이 져요. 기독교인 표가 안 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27절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웬일이요? 심판 때가 왔어요 이제. 마치 막 장마가 오듯이 태풍 치듯이 왔더니 모래에다 집을 졌으니 물이 흘러가니까 모래가 씻겨 내려가네. 집에 삐그덕 발랑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습게 보고 말씀을 안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심판 앞에 지옥 앞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텐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줘야 된다.
캄캄한 밤에 또 말합니다. 태양이 뜨니까 태양이 뜸으로 캄캄한 밤을 다 물리치고 천지를 환하게 하듯이 내게 있는 죄성과 악성은 내가 못 이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서 의의 힘을 공급할 때에, 의의 햇살을 비출 때에 내 삶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니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분이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서 최후의 승리, 천국에 올라가서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와 사는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긴장 풀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삶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했다고 뭐 빵 사주고 돈 두고 꿔주고 뭐 이렇게 집 한 채 사주고 뭐 나 저 사람 차 한 대 사줬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과는 오직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 안에 와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죄와 내 저주를 짊어진 저 은혜를 믿어서 죄를 사함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영, 내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요. 교회에 몇 번 출석하고 나 저기 뭐 11조 내고 있고요, 나 직분이 뭐요, 이런 걸로 구원을 말하지 마시오. 정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인데 반드시 당신이 성령으로 나서야, 다시 나서 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이요 육이요? 구요? 영이요 구요? 육에서 난 것은 엄마가 돈이 많든 엄마가 교수님이든 아버지가 교수님이든 돈 많든 육에 난 건 육이요, 죄덩어리요. 다시 예수 믿고 영이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린 지금 성령 받은 분들은 전부 다 영이죠. 영이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되고. 교회 안에서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성령 받지 못하고도 교회에서 이제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럽니다. 그게 성령 받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안 받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그저 하나님 부르는 이름으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부르는지를 본인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보증된, 성령이 나에게 와서 보증시키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용어 한 용어로 하나님 아버지 했다면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도 죽은 다음에 그는 반드시 천당 못 간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상태에서 불러야지요. 거듭 안 난 상태라면 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아버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앞에 우리가 충만 받아서 성령 앞에 우리가 아주 인도를 받고 성령 앞에 잡혀 서야 된다. 에베소 5장에는 성령 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성령 앞에 네가 아주 정령당하라는 거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성령 받고 난 게 아니에요. 성령 오셨대요, 됐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통 이게 그렇죠. 우리 권 목사님을 장중에 잡으시고, 그 장자가 뭐예요? 손아귀장에 손아귀에 꽉 잡으시고 이렇게 이게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그분이 꽉 잡으셔야 돼요. 내 의지나 내 어떤 행동의 모든 그 주관이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딱 잡고서 끌으셔야 돼요.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힘을 쓰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게 덮어놓고, 참 성경 안 봅니다 이 시대에. 신학이라는 교묘한 사상으로 신학교에서 배워서 강단도 신학 얘기는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한 2분, 5분, 10분이면 끝나고, 누가 말해도 성경 안 받지, 누가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게 지는 일 했는데 말씀 덮어놨죠. 기도 안 치고.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교회 다녀도 나가서 이런지 저런지 막 짓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는 주님이 너는 나더러 죄했지만 너는 무슨 불법자구나 절로 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고 거기서 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자고요. 이미 심판 앞에서 울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부치육바, 어떡하지, 아이고 거기서 펄펄 뛰고 야단 생날의 표도 이미 그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마귀는 그런 걸 다 귀에도 안 들게 만들어놔. 그냥 흘러가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잡혀 사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뭘로 비울까요? 내가 가끔 보면은 길에서 보면 그 애기들 이렇게 엄마가 손잡고 가요. 그 애기들도 지가 갈 길 있는가 봐. 근데 엄마가 꽉 잡고서 그 길로 못 가게 끌고 가. 그러니까 엄마가 딱 쥐고서 그 어린애를 차근히 꼼짝 못해. 엄마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그게 애기는 행복이요. 그게 지가 나와봐 막 하다가 또 걸로 다 빠지고 차 사고 나가기 전 엄마가 딱 쥐고서 끌고 가듯이 성령님이 딱 쥐고서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보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언제나 진리 안에 살게 만들고 그렇게 다 이게 정말 우리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신령한 은혜를 받으셔서 내가 마음대로 뛰던 의식이 꺾이고 이제 성령께 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그게 저도 복이요. 저도 많이 잡혔지요. 뭐 관계 없어요. 별거 뭐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아주 주님께 잡혀서 더 잡혀서 더 더 크게 쓰임 받고 싶죠. 뭐 그 이유는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도 성령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 죄가 언제부터 왔냐고 하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은 잘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자, 성경을 푸는 거지. 그럼 성경을 잘 들으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저 계명성이라는 말이 저 해석을 더 반드시 하면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엘이요, 루시엘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저 계명성은 새벽별인데 새벽별을 말할 때 이제 그 빛났다는 거예요. 루시엘이 찬양하는 천사장인데 천사장 루시엘이 천사 3분의 1 드리고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걸 말하는 지금.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마귀가 이제 되는 천사가 변질되어서 이제 마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찍혔는고. 13절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피조물 천사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감히 피조물인 천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도출이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지금 이제 마귀가 되어지는, 천사가 마귀 되어지는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14절에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감히 높은 자 비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비교보겠다는 거요? 비교보겠다는 거요? 천사장 루시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어이, 하나님, 당신만 통치하여? 한번 띡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우스운 거예요. 이게 가증스러운 거죠. 15절에 자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화롭다고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엘이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서 하나님께 덤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자식 내놈. 그래서 이제 네가 음부, 천지 창조 이전입니다. 이 지구, 이제 음부죠. 천지 창조 이전에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팍 빠뜨렸죠. 쫓겨 내려온 거예요, 저기서. 그리고 거기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영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 쫓겨놓은 그 마귀 루시퍼가 돼가지고 그것이 아주 속 터지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는데 나는 버림받았고 저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 나누네. 그래서 살며시 와서 이제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꼭지요.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이 대. 그 말에 또 솔깃했죠.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을 줍니다. 아담이 또 먹죠. 그러면 인간은 거기서 영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당하죠. 이 죄의 시작이 바로 마귀가 죄를 만들었는데, 마귀가 누구냐? 천사장 루시엘이 덤볐다가 버림받고 버림받은 그놈이 또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인류가 모든 죄를 짓고 사게 된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한 1서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졌든 큰 죄든 적은 죄든 죄를 진 사람은 너는 마귀한테 속한 거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드는 것은 100% 마귀 짓인데, 네가 죄졌지? 너는 마귀한테 이미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저 천당서부터 범죄 쫓겨내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팍 멸하시게 하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짓고 살던 인간이 예수가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부활로 깨쳐놓고 그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웃잔 말이 아니요. 지금 진짜요. 현실이요. 상황이 현실 상황이에요. 내 안에서 오신 하나님은 이미 마귀의 권세를 꺾고 이기신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겼죠. 그 다음에 그 영이 와서 능히 이기신 힘으로 내 속에서 강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도 능히 살 수 있는 게 오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쏘가서 져서 그렇지요. 성령 충만하고 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성령의 사람은 능히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왜 안 갖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비실비실 대고 사냐는 거예요. 죽어서 어떡하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왕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서 뭐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능히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고 나가서 싸우고 서로 등지고, 전부 다 여러분 성령 충만치 못해서 마귀한테 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교회에서 웃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싸우지 마. 여러분 집도 그래요. 그저 집에 가서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아이고 다 우리 애들 우리 식구들 다 이쁘고 좋아요. 미운 게 하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자식 중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따 여기 와서 안수받고 가. 그 속에 뭐가 껴서 그래요. 미워하는 놈, 귀신이 껴서 그래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로 덮는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부부지간도 주목, 남편 잘 들어요. 부인이 자꾸 밉지. 이렇게 아이고 그냥 어이구 그냥 그런 분 계시면은 그 속에서 뭐가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안수받고 가세요. 그래서 이놈아 나가라고 오면 그러면 빠져가고 오늘 집에 가자마자 여보 그러겠지. 또 부인 잘 들어요. 남편이 하는 짓이 꼴보기 싫지? 다 보기 싫지? 이따 안수받고 나가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쁜 건 이쁘고 미운 건 미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첫째를 내가 사랑하니요
가족도요, 돈 있니 없니 그건 관계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아주 그냥 해피홈이야. 성령 충만하면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고. 아니, 인간은 그럴 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가끔 외우면 나면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우리 집사가요 막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돈 띠먹고 안 갚는데 아주 뻔뻔하다는 거야. 아주 그 지 새끼들은 핸드폰이 뭐 좋은 거 쓰는데 돈 달라면 배가 앞에 쫙 한다. 그럴 줄. 아니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이 빛이신 생명으로 어둠의 마귀의 힘을 다스리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환경도 좋아. 내 가는 곳이 다 평안이 막 넘쳐. 골목사가 오셨대요, 편안하게 벌어지는 거죠. 골목사님 거기서 설교했대요, 거기 역사가 막, 왜? 이 속에 있는 평안이 막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다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힘에 잡혀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듯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듯이 안 끄시고, 하나님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심이 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면은 마귀한테 속하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면 뭐냐? 그때부터 뭐 내 삶에 은혜 받는 것, 능력 받는 것, 응답 받는 것이 자꾸 가리워. 이렇게 죄는 안 된다는, 이렇게 뭐가 그렇게 하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걸 이제 조그맣게 이제 해석해 보자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데, 승승장구했어요. 조그만 아이성에 가서 전쟁했는데 대표인 거예요, 아주 대패를. 그래 이제 이 여호수아가 분해서 어째서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힘받아서 어째서 이 전쟁이 조그만 성인데 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머리 흔들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왜 네가 엎드려 있어? 보세요, 저 조그만 성한테 가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목이 막 날아갔어요. 왜 그런지 알아? 너희 중에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봤더니 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감춰다가니 이렇게 자기네 천막 밑에다 숨겨놨어. 이렇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돕는 손길을 끊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대패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서 이제 투표 뽑죠. 뽑았더니 아간이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아간이를 잡아다가 그 골짜기에서 막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노하심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로 바르게 살아보자고요. 가는 길이요 형통해집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죽은 분이 아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나한테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 앞에 불의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전쟁에 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에서 59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건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직 너희, 너도 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귀가 둔해서 응답 못하는 거 아니야. 못 들어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 돕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가 지은 죄가 있지 회개 안 했잖아. 그 죄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에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안 된다는 걸 기독교는 일러줘야 되고, 죄 앞에서 회개를 외칠 수 있고 회개하는 말씀에 자기도 죄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죄 문제를 안 일러주고 회개라는 거냐 한번 해보는 소리고, 진짜 참 못하고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왜 안 하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심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그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나와 사이에서. 3절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게 아담의 죄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내 입술로 내 손바닥, 내 혓바닥으로 지은 죄인데, 정말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졌습니다 하고 깨끗이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서 진리로 산다면은 하나님은 뒤를 또 돕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잘 좀 우리 이해하시고 이 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가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죄는 크든 적든 죄다. 그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벽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매일매일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로 내가 얼굴 닦듯이 그 피의 공로를 씻는 건데요, 죄는 오늘 밤에 오늘 낮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하세요.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내가 어떤 면에 어떤 짓을 한 것을 본인은 양심적으로 알잖아. 신앙 양심으로. 일반 양심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남들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잖아요. 그건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의 법대로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잘 읽어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수답해봐요. 여러분 주목.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산대요? 이러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죄 짓고 싶어서 그런 소리예요. 그건 마귀한테 잡혀서 그러는 소리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는데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은혜 받았어. 저 복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는데요, 100명이 가고 1000명이 가도 난 안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거기 10,000명이 가도 난 안 가는 거예요. 50,000짜리에 10만 명이 가도 난 안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은 사람 속에서 저렇게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50,000짜리가 있어도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큰빛교회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안 가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남들 다 가던다고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을 받았다, 이 힘에 의해서 죄 짓는 일에서는 안 갈 만한 믿음을 가지면 안 갈 수 있죠. 따로 있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가 기쁘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 기뻐. 영으로 기뻐. 육으로 안 기뻐. 영으로 기쁜 거예요. 뭐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가도 죄 짓는 거 그거 아이고 재밌네, 이게 아이고 또 재밌네, 또 해보겠나, 다음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게 아니고 육신의 즐거움은 다 하나의 원수고 내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그렇게 살았더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서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목사도 우리 모두도 이 복을 우리 몫으로 만드셔야 돼요. 저도 목회가 형통해야 됩니다. 구질구질하고 그저 권목사 만나게 그렇게 만나고 꾸겨주고 못하는 것도 없고 나도 속고 대해야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냇가의 심교나무가 시절 쫓아서 과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이 막 형통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목사도.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 자 보세요. 새벽 기도도 많이 나와 기도하십니다.
추운데 이렇게 오셔요. 또 밤기도 어제 밤에는요 뒤에 앉을 곳이 없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 교인 지금. 철야 때 보십시오. 안 오신 분들이 이제 집에서 기도하셨겠지만, 철야 뒤까지 바글바글 그렇게 강렬한 기도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이 힘주신 거죠.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되고 형통한 복이 받는, 저 말씀은요 주님이 그냥 이렇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앞에서 진리로 살 만큼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면요, 너 있는 그 자리가 모든의 딸을 따라서 채우시고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듣지 말아요.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듣다가 불에 타 죽지 말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확실히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죄를 짓는 사람쯤에 껴서 육신의 소욕 앞에 끌리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거룩하게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산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걱정하지 마. 내가 자세가 신앙에 반듯하면요, 반듯하는 순간부터 그 길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미 나이가 많은 장가든 어른이죠, 베드로. 그가 장담하기를, 주님, 저기 있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지가요 마음 먹기를 저는 십자가에 같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하고 싶었어. 진짜 또 할 만 됐었겠지. 근데 웬일인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잡혀가서 매맞는데 요만한 여자가 왔어요. 요만해서 당신도 그 당이지? 그랬더니요 탁 뛰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첫째는 부인, 또 두 번째 딴 여자, 당신도 그 당이죠? 난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첫째 부인, 두 번째 맹세, 세 번째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그런데 모른다 했는데 닭이 꼭 겨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네가 나를 닭이 울리기 전에 3번 부인하다가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큰 기적도요 가슴을 팍 찢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 그냥 이렇게 잘못했시오, 잘못했시오, 이게 아니라 막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막 으아 내가 잘못하고 막 이렇게 가슴을 찢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그를 보셨고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큰 사도로 만드시죠. 우리의 회개는 저렇게 가슴을 찢는 통곡의 회개가 터지게 돼요. 입술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야. 마음속에서 팍 터지는 회개가 나와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신 내가 봐도 내가 주님 정말 잘못했으면 가슴에서 터지고 눈물 터져서 깨끗이 다시는 그렇게 않겠다고 해야 진실된 회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치 못한 분량만큼 죄와 짝하고 넘어진 적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심정으로 가슴 찢고 회개하세요. 왜? 나 믿다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다 지옥 가서 프로세서 아우성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기 믿음이야.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내가 가는 길에 나는 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길을 계속 가지 마세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단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 믿어서 복 받으시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팔자 고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목적 달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이런 못된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왔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팔자 고치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살던 길은 근본상 진노의 자식이야. 죄덩어리가 무엇을 땡기겠어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살려고 내가 갈 텐데 지금은 내 소원, 내 팔자, 내 목적 달성 이루시라고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투성이고 안 되는 신앙을 생활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지 마요. 큰빛교인들은 나를 빨리 포기하고 그분이 부르시는 쪽으로 끌려가세요. 제가 이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게 배 옆에 부두요. 배를 던져서 이렇게 배가 와서 이제 부두에서 이렇게 던져서 줄을 던졌는데 이렇게 지금 부두에 땡깁니다. 그러면 배가 와야 돼요. 부두가 끌려가야 돼요. 배가 나와야 돼요. 다시 배가 끌려와야 돼요. 부두가 끌려가야 돼요. 이렇게 아주 말씀을 꼭 군수같이 하신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내 소원 성취하시고 내 가정 내 집의 사업 이거 해결해 주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끌려가면은 거기서 모든 게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보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 얻었냐? 누가 그렇게 말씀 얻었냐? 너 나가서 허여는 집 봐. 네가 기도를 했어. 그걸 의지를 했어. 뭐 네가 손만 벌리면 주님이 다 줘?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 번창해달라고.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는 금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향하여 전진해 가보십시오. 갔더니 그 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빨리 삶을 바꾸시되 내가 예수를 끌어서 내 팔자, 내 목적 달성하는 이런 인본주의적 절대 신앙을 파기하고 내가 주님께로 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가보시오. 주님 품에 모든 게 다 미리 아시고 예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느덧 마귀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 놔두고 그저 예수 믿었으니까 빨리 와서 내 사업이나 잘 되고 우리 집이나 큰 집 주고 내 지경이나 넓혀주고 하지만 주님 그렇게 그런 분에게 속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께로 가는 수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오. 의식구조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모를 때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죄덩어리고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인본주의고 마귀적인 것이요 싹 다 빼내버리고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같이 오늘 모두 다 가슴을 찢고 한번 회개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바꿔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짤막한 한 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위에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냐? 하나님과 벨리알, 바알이 섞일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아 내 자식이냐? 안 믿는 사람과 어깨 멍에 대지 마. 따로 나와. 그리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죄 중에 살면서도 왜 죄 문제를 해결 않고 살다가 안 믿었으면 안 믿어 지옥 같이 왜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다 천당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간대요. 좁은 길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빨리 따로 나와 있을 만큼 성령의 힘으로 자기를 다스리세요. 싫어야 돼요. 죄 짓는 것이 싫어야 돼요. 막 역겨워야 돼요. 아니라고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 그거 싫다고. 그리고 부정한 것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 없는 것, 예수가 싫어하시는 것 다 부정한 것이요. 믿음으로 하자는 건 다 죄래요. 왜 예수가 없는 것, 부정한 것을 그렇게 하고 다녀? 그거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래요.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거 얼마나 많아요. 따로 나와 천당 가고 싶어? 네 입을 안 되지. 성령 충만 받아봐. 따로 나올 힘이 넘치고
부정한 것 만질 필요가 없을 만큼 거룩한 의욕이 있다 이게. 안 된다 이게.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악은 모양도 버려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자, 그럼 결론으로 가자고요.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본문입니다. 19절부터 자,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육신이 우러나오는 이런 죄덩어리를 어떻게 하냐. 육신의 소욕은 곧 음행이야. 첫 번째가 음행이야. 음행이 너무나 지나쳐 이제 동성이 은혜가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아닌 거야. 근데 얼마나 귀신이 막 더 흥미를 주는지 이제 음행도 지나쳐서 이제 아주 남색, 여색 아주 하면서 그 동성 은혜까지 올라갑니다. 절대 음행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알아서시오. 본인이 그게 즐겁습니까? 과거에 있다면 오늘로 가슴을 찢는 베드로의 회개를 하고 다시는 음행하지 마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음행,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한 것 이런 거.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이렇게 읽고도 이 말씀을 무시하냐 이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요.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뭘 여러분 기도해서 복 받으시오. 아파트 샀습니까? 복이요. 양복 샀습니까? 복이요. 차 바꿨습니까? 복이요. 아니 무슨 복이요? 그러면 이건희 씨가 무슨 복 받았길래 돈이 많은 거요? 아직까지 이건희 씨 예수 안 믿잖아요. 한국의 최고 부자입니다. 왜 돈에다 자꾸 부자를 돈에다가 예수를 연결해? 예수는 영생을 줄 뿐이시지 돈 주는 분이 아니에요. 돈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 영생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15가지요. 여기에 빠지면요 천국을 유업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나는 그 세상이 좋아서 안 되겠네. 그렇다면 못 믿는 거지 뭐. 그러면 즐기다가니 이제 어느 날 육신이 덜렁 죽을 때는 이 죽어서 깔깔 때도 육신은 땅에다 묻어버리고 영혼이 빠져 그 영혼이 그 죄값으로 영원히 재미있는 육신이 보고 벌은 지 영혼이 받고 이런 비참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16절부터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육신이 저렇게 15가지의 더러운 죄를 하지 않도록 분명히 성령께서 이긴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자, 16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이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 돼, 안 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이 또 못해 하죠. 둘이 서로 거스린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거 육신이 음행하고 분쟁하고 시기, 당지움, 분쟁, 휘방하는 거 이런 모든 더러운 짓을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자가 누구냐? 너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이만큼만 제가 말씀하려고 그래요. 정말 저는 어저께 제가 어떤 걸 보고서 주님이 오심이 진짜 임박했다고 느껴졌어요. 야, 곧 오시겠다. 이 정도면 오시겠다 할 만큼 이제 우리 큰교인들은 주님이 장차 앞으로 오래 오실 거야. 그러지 마요. 오늘 밤도 모르는 일이요. 내일 낮도 모를 일이요. 이 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죄가 관영했어요. 복음은 천지 다 증거됐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가 있어요. 나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행실을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목, 우리를 부르시니까 누굽니까? 주님이시지. 오직 너희를 부르신 주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천당 올래? 너 나랑 살고 싶으니 너도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어라. 16절에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한다. 왜?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거룩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오셔서 무엇이었느냐? 지옥서 건져내신 이러신 거예요. 돈은 나중 문제예요. 주님의 축복도 주시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정말로 예수 안에 와서 영생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서 이해하시길 바라요. 미국은 여러분 절대 미국에 못 갑니다. 비행기를 타야 걸어서 못 갑니다. 걸어가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당불 테니까 여러분 제발 미국 걸어가려고 하지 마라. 어디서 죽냐면 저 태평양에서 다 빠져 죽어요. 비행기만 타서 딱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요, 밑에 가면 여기 애들 미농에서 이렇게 유모차 보면요, 애들 세상 편합니다. 거기 누워만 있었더니 봤더니 교회 와 있네. 누가? 엄마가 유모차 타고서 교회 온 거예요. 천당은 내가 입술을 깨물어, 혓바닥을 깨물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께 잡히고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성령님이 나를 정말 지배하도록 모셔야 되고 성령 받자 말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그 힘이 나를 다스릴 때만이 진리의 사람이 절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목사님이 말 긴 것을 또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다가 죄 짓고 살아 남 다운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죽었어 갑자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불안한 것이 회개가 바쁘다는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를 못하고 죽었다. 평생 믿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겨야 되고 그래 사도 바울은 내가 네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나도 진리 안에 거하고 내가 전도한다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기도 매일매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너무 오래 믿어가지고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야 뭐 다 이러지 마시오. 하루를 믿더라도 반드시 믿다 가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 불의했다면은 베드로의 눈물을 보여드려 가슴을 찢고 팍 터져.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못 되어서 육신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했으니 저 좀 용서하다가 팍 울고서 오늘 정말 엎드리면요 하나님 그를 긍휼히 보셔서 상한 심지 끄지 않고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 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온 성도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믿음을 딱 움켜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했어요. 저도 마음을 작심했어요. 이런 설교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아요, 이 시대 사람들. 그러나 실험은 안 될 이유는 죄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마귀가 지옥불에 안 갔습니다. 마귀 지금도 음부의 권세자로 지금 그놈은 왕림합니다. 믿는 사람을 죄짓고 다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데요. 이길 힘은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소용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님 내 영혼에서 힘이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거룩한 소욕으로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두 손 드시고 주여 향하시고 뜨겁게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